도중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믿음으로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해졌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복음하게 되면 신약 시대에 와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복음이 왔고 그 뒤 500년 뒤에 율법이 왔습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계시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다 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아, 너로 인해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율법이 오기 전에 먼저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에게 온 것이죠. 믿음의 조상.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왔고 나중에는 복도 연결이 되죠. 약속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9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우리의 믿음인 예수로부터 온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제사하심, 제용서죠. 그리고 부활 승천, 또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심. 이거를 이 모든 사실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믿음으로 받는 복이 오늘 뭘까요? 이걸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자식이 잘 되고 복권에 당첨되고 이게 이제 당연히 복이죠.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받는 복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믿음으로 받는 복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창세기 12장 2,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창세기 12장 2,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는 게 뭐냐? 너를 내가 창대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그레이트 아주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너를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복이라는 복 자체가 떡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바로 앞에 그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앞장에 4절에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바벨탑 사건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시대는 자기 이름을 막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서 하늘까지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죠. 흩어버리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 내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반대로 이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죠.
바벨탑을 쌓은 민족은 완전히 흩어버리셨지만 아브라함은 민족을 모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이름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거야. 그리고 너 자신이 복이 된다. 너를 저주하면 저주가 그 사람에게 갈 거고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간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입니다.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복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우리가 받는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그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동나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정확하게 예언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읽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자다. 나는 복받은 자다. 나는 참으로 복받은 자다. 나는 참으로 복받은 자다. 나는 복 자체다. 나는 복 자체다. 계속 저를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나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위대한 복을 주셨습니까?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미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통해 거룩해지려고 한다면 나는 이미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자꾸 거룩해지려고 해요. 뭔가를 하나님께 해가지고 더 잘 보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한 건 좋은데 그걸로 더 애를 쓴다. 무던히도 애를 쓴다. 그걸로는 우리가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신명기에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나는 간음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남은 물건을 슬쩍 도둑질을 했어. 그러면 깨끗할 수 없는 거죠. 하나는 지켰지만 하나는 안 지켰기 때문에 율법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다 거룩해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거룩해질 수가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 그 다음에 보시면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내가 하나님이 세워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은 길이 열렸다. 율법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 행위를 통해서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고 남에 달린 저주의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우리 모두가 저주를 받는 것처럼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길이 생겼다. 그게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저주 아래에 있게 됩니다. 율법이 오기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주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런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요 우리가 모든 규례를 다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고서 이와 같이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치료의 길이 열렸습니다. 죽음에서 질병에서 치료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어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아멘이시죠? 이게 참 복음입니다. 천주교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의롭게 된다.
일견 맞는 것 같죠? 믿음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행위를 또 지나치게 강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에게 느껴지는 저주가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든가 무슨 또 나는 맨날 화내고 또 걸핏하면 실족하고 미움, 시기, 질투가 있고 남을 너그럽게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볼 때 거룩하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갖지 마세요. 또 많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마귀가 자꾸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그걸 쳐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죠. 찬양이고 말씀을 보는 거죠. 쳐내고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사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합니다. 저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무에 달았고 땅도 그를 토해 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무슨 조상으로부터 오는 저주를 끊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영향이 우리에게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삶이 망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은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건이 없이 그냥 내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싫은 과거, 지우고 싶은 과거 이런 것들은 지우기를 싹 지웠다라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멀리 지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너무 가치가 있어서 예수님은 내 존재 가치가 값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내가 보잘것없으면 예수님이 독생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목숨을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14절 다 같이 또 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 이미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유업을 이을 자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을 기대하십시오. 열방의 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이 복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늘기업의 상속자가 되었죠. 비록 우리의 삶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천국. 여러분은 복의 통로입니다. 네? 세상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여러분이 세상을 축복하고 저주에서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 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우리들이 받는 복이다. 여기에 제가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겸손한 자세라는 겸손한 자세. 겸손.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숨기죠. 부모도 공경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을 만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의 시조 칼빈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어진 자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신이 굉장히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보니까 자신이 자랑하고 자신이 이렇게 으쓱으쓱했던 것이 부끄러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낮아지는 존재로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자기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듯이 이 인간관계에서도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느 날 지금 잊어버렸는데 어느 충만한 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 설교하는 걸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그 사역으로 굉장히 분주한 가운데 어느 날 멀리 가야 되는데 차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하철을 탔다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상당히 사람이 많아가지고 꽤 오랫동안 가는데도 좌석이 비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하다가 자리 좀 났으면 참 이제 앉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드디어 자리가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승객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가야지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오른쪽 팔을 툭 치고 가면서 아주 날렵하게 앉아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못 앉고 다시 서서 이렇게 가는데 그 다음 정거장에서 이번에는 그 아주머니 옆에서 한 칸 좌석을 떼어가지고 또 한 자리가 생기니까 그 아주머니가 자기가 있는 가방을 가지고 잽싸게 또 가방을 그쪽으로 탁 던지듯이 놓으면서 이 집사님 이리 와! 막 부르더래요. 저 옆에 있는 거를. 내가 자리 잡아놨어 하고 자랑스럽게. 거기서 뭐 집사님을 부르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또 얼마나 피곤한 상태에서 자기 앞에 있는 건 당연히 그 목사님 좌석인데 그리고 또 옆에 비었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앉아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 따라 행위 따로.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 속으로 말은 못하고 저 잡사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많다라는 거예요. 공공의 질서를 안 지키고 자기 어떤 이해관계를 따라 자기 몸만 편하려고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분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남을 배려하며 삽시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교만하게 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저주 아래 있는 자임을 보지 못합니다. 부자도 권력자도 지식인도 다 주님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한결같이 슬프고 절망스럽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그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족하는 삶은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복 또 한 가지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예수 믿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보고 여러 가지 열심으로 섬기고 하면서도 내가 구원 받았나? 이걸 확신을 못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적이지 않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구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지금 받았지만 완성이 안 돼 있죠. 그러나 천국 가면 그때는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구원 받았고 확정된 길을 가고 있다 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없는 의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떠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 루터라는 사람은 이걸 낯선 의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셨단 말이죠.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 낯선 의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의 저주가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님께로 넘겨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 죄 아래 저주 아래 놓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절망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믿음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복 자체 복덩어리이고 나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겸손한 자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